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나라 수리아, 즉 시리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수리아인 중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 나아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란 노아의 아들 셈의 다섯째 아들인 아람의 자손을 의미하며 그들이 살던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람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요단강 동쪽과 팔레스타인 북동부 역시 아람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리아는 아람의 일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을 수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든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람의 후손 나아만, 수리아 지역에 살던 나아만인 거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대제국을 이루었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나라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였고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자이죠. 정확한 표현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천형으로 알고 있었던, 신의 저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피부병을 알고 있었다라고 원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원문은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건강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웬만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여기저기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신의 저주라고 일컬어졌던 병이었고 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아만은 이 때문에 속을 매우 태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아와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라면 나병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소녀가 그렇게 전했을 때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었고 물불 가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당장 그 이야기를 아뢰었고 아람 왕은 사마리아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당장에 허락했습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예물을 준비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아람 왕의 친서도 받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나병을 고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될 일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영접하리라는 기대와 정성껏 보살피며 병을 낫도록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쯤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나라 아람의 총사령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대접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왕국은 쑥대밭이 되었고 겨우겨우 엘리사에게 의지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총사령관.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백성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이 아람의 총사령관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할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을 당연히 높여주리라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맞이하러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은커녕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자가 나오더니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자기를 맞아들여 극진히 대접하며 병을 고치기 위해 나병이 난 환부의 손을 대 어루만져주며 여호와께 간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좀 높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나 여호와 앞에서도 이런 마음과 몸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쭐대고 떵떵거립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겸손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권세를 좀 가졌거나 재물이든 지식이든 남보다 뭐라도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 땅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말 그대로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면 그 시절 하다못해 일본 사람을 따라다니며 빌부터 허드렛일이나 해주던 사람들의 횡포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유다는 로마에 점령된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상주하며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권은 보장되고 있었지만 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일반 군사들의 횡포만 해도 보통이 아니었던 시절
그런 군사 100명의 우두머리인 백부장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로마 군의 등뼈라고 불릴 정도로 군사들에게나 장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베테랑 간부였습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사령관들도 존중에 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도시의 치안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백부장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구하며 로마인이었을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짓기도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백부장의 명을 받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은 재산입니다. 물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종도 있기는 했겠으나 이는 매우 유별난 경우입니다. 재산을 위해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차하면 팔아버리기도 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버리기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불행과 고통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병을 고쳐주고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면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복자였고 정치적으로는 원수였습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은 자녀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셨던 주님,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니시기에도 바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 마땅하다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방향을 돌려 길을 가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백부장의 집에 가까워졌을 무렵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는 백부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백부장은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고 그럴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한 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재주가, 능력이 자기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신감 하나 없는, 자신감조차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사람 말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굳이 찾아오지 마시고 단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환부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기를, 나아가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땀 흘리며 안수하며 길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경험상 담담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큰 소리로 확신에 찬 아멘을 기대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의심하며 트집을 잡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그래서 능력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지도 보고 듣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전에 듣기만 해도 종의 병이 고쳐지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이었을 백부장이 말이죠.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았을 때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서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도 전하기 전에 이미 가서 보니까 종이 나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놀랍게도 그 종은 나았습니다. 이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고 누가복음 7장 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횡포를 부려가며 이것저것 자기의 배를 부리며 욕심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종이라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감당하지도 예수님께 말 거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보다 수백 배는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만 이면 됩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나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